우리는 만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족을 만나서 이룬 공동체가 가정이고, 또 스승과 학우들을 만나서 또 이룬 공동체가 학교이고, 신앙인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을 또한 만난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교회 공동체이고, 하루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결국은 만남이 연속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스케줄이고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가 이 만남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만남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연구해서 쓴 책이 이훈투두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부모는 우리 인간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신을 만나는 것, 그리고 자연을 만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세 가지 만남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만남이고, 하나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와 그것의 만남은 그것이 중요한 거지 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만나는 이유는 그것을 얻기 위한 거죠. 너는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것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 너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만남에는 이 나와 그것의 만남이 많다는 겁니다. 신과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인간의 만남, 모든 만남 속에 이 유형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용하는 관계죠. 이거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지 않으니까요, 이 우주 안에. 그러나 나와 너의 만남은 너라고 하는 인격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이 너를 통해서 내가 얻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너는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죠.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너 자체, 그 너의 인격 자체가 소중한 거죠. 이거를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부모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묵상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들이 나와 너의 만남인가, 나와 그것의 만남인가 라고 하는 묵상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얻는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어도 그것을 만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도구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소중한 너로 보고 있는가?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이제 동료들을 이 소중한 내가 너로 대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필요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인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이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 자신의 종인 오네시모를 종이지만 소유물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의해서는 종은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소중한 너,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성립할 수 없다. 주인과 종이 차별하는 신분 차별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신앙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물이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복음에서는, 신앙에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는 종으로 대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야 한다. 부모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것으로 대하지 말고 너로 대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 너무나 큰 간격 사이에서 힘든 거죠. 이 고통과 이 고뇌와 이 아픔은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고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고 있는 사회 현실로 들어가면 거기는 뭐 계급도 있고, 신분 계급은 없습니다만 계급이 있고, 어쨌든 차별도 있고, 뭐 위계 질서도 있고, 다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다, 그건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면,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너로, 소중한 너로 대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격을 좁혀 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과제이기도 하죠. 오늘의 본문은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에게 이 종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질을 훔쳐가지고 집에서 도망갔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고 다시 품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죄인이죠.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으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있는 분들은 그거 정죄해야죠. 처벌해야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건 다 내가 받겠다. 그 처벌은 다 내가 받겠다. 당신은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사랑으로 받아줘라. 사랑으로의 초대죠. 사랑의 세계로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여.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가지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완전히 이 복음이 오네시모의 존재를 바꿔놓은 거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이. 그런데 계속 여기 로마에 머물 수는 없죠. 돌아가야죠. 집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당장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감옥에 쳐넣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랑을 지니고 있고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떠올리게 되고, 나는 당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 생기라고 하는 말은 군대가 행군하다가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식, 안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안식과 휴식과 쉼과 위로를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은 칭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빌레몬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위협을 준 것이 아니라, 무서움을 준 것이 아니라 안식과 휴식과 평화와 위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나는 당신에게 이것이 신앙적이다 라고 나는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간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다와 간청하다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나는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 감옥이죠.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의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강제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강제에 의해서 강압해서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강제성을 띠면 성과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강제성을 띄워서 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죠. 느끼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강제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성을 띄울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울도 여기서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다. 심지어 12절에서 오네시모는 내 마음입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변화한 거죠.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에요. 빌레몬은 내 마음이에요. 까지 존재가 변했습니다. 이 복음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복음을 위해서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존재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오네시모가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거나 권력가가 됐거나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쓸모 있는 존재로 이 종에 불과한 노예에 불과한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들로 바울의 마음으로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 새로운 존재 뉴빅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오네시모는 왜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느냐? 이거를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존재가 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서 복음을 위해서 있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들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당신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거죠. 이 결과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존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는 거죠. 왜? 오네시모의 의지로 변화할 수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6절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법을 완전히 뒤집는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노예인데 종인데 형제라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주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주님의 진리의 세계 안에서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로마법 상황에서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신이 워낙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랑을 지니고 있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하고 당신이 이거를 받아들일 거를 확신을 하고 나는 간청하는 겁니다. 분명히 당신은 내 권면을 받아들일 겁니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억압하지 말고 형제로 사랑해 주십시오. 웬만한 사람들이 이 간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너무나 이거는 어려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은 종을 형제로 만들고 복음은 낯선 이를 가족으로 만들고 아들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거나 나에게 많은 권력을 주거나 이런 능력이 아니고 복음은 종을 형제로 만들고 낯선 이를 가족으로 만들고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알고 있는 거죠. 물질을 훔쳐서 도망간 걸 알고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외상을 할 때 달아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charge를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잘못한 그것들을 다 내가 받겠습니다. 이 처벌을 다 형벌을 다 내가 받겠습니다. 나에게 달아놓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내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지셨던 이 대속의 사건과 아주 유사하죠.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화해 사역을 아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내가 오네시모가 받는 형벌을 다 내가 대신 받을게요. 당신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세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화해 사역을 지금 아주 정직하고 진지하게 아주 실천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하서라도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거죠. 모든 이 처벌을 다 내가 또 맡겠다는 겁니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분은 1892년 9월 24일에 32세 때에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1894년에 백정,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직업을 옛날에 그걸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정의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백정들은 호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겁니다. 호적이 없어요. 호적이. 이름이 없어요. 학교를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모어라고 선교사님이 백정 자녀 6명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소공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백정 박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없어서 그냥 박가입니다. 이 박가가 자기 아들을 수업료도 없고 뭐 신분 차별도 안 하니까 이 학교에 보낸 거죠. 학부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가 이 학부형인 박가와 함께 조정에 탄원서를 보냅니다. 다른 천민계층은 모두 민족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만 이 인구 조사에서 빠져 있으니 우리들도 민족에 등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호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막 이름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학교를 다녔던 아들이 박봉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박봉출이가 제중원 의학교, 의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대생이죠. 졸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교수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의사이고 교수가 됩니다. 그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 이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 백정이. 호적도 없는, 이름도 없는 이 백정이 세상에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리고 박봉출을 이름을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꿔줍니다. 이름이 박서양이 되죠. 민경배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최초의 대학 교수가 백정의 아들이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 해낸 이 엄청난 혁신, 그것을 이만큼 깊이 그리고 넓게 보여주는 일이 따로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따라서 이 선교의 개념을 다양하게 설정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아펜잘라 선교사도 배제학당을 세우고 10년 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한국인들을 기독교인들 만들려고 선교한 게 아닙니다. 이 선교사들은. 이렇게 존재 자체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한국인들을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분들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새로운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한 것처럼 무호 선교사는 백정과 그 자녀들을 동등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동등한 형제로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랑의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사랑의 자리로 초대한 것, 이것이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발언이죠. 내 옆에 있는 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는 나의 원수도 아니고 낯선 손님도 아니고 내가 억압할 수 있는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부부가 말하는 너와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라는 겁니다. 이걸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보네퍼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종은 형제가 되고 낯선 이는 가족이 되고 원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러한 사랑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의 세계로 초대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이러한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으로 초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깨어진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아름다운 만남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울처럼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시며 오네시모처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